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죠.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그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책을 갖고 있고 또는 읽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읽지 못하는 분들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다들 갖고 계시지요. 성경책을 다 갖고 있고 읽어야겠다는 생각들을 갖고는 있지만, 그리고 실제로 읽고 있기도 하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참 안타까운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데 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모를까?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기록하신 저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독자인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목적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은 어렵다라고요. 성경이 어려운 이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르게 읽지 못하는 이유는 저자이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맞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읽어지는 책입니다. 성경책이란. 또 하나 말씀드려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정해놓은 수많은 여러 가지 절기들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많은 절기들을 지키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절기의 의미를 잘 알고 있느냐? 그 절기가 왜 필요한지를 알고 있느냐? 그렇게 질문하면 자신 있게 대답하지를 못하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고는 있지만 그 절기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절기를 지키고 있을까요? 절기를 지키는 모든 사람들이라고는 못하지만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를 함께 동참해서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절기를 지키고 있느냐? 그 이유를 말해봐라.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대답은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절기를 지킨다. 안타깝지만 그게 정답이에요. 교회에서 다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으니까 나도 그 절기를 지키지요. 그래야지요. 라고 생각하고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의 절기, 부활절이지요. 그러면 부활절이라고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절기의 의미들, 절기의 절차들, 형식들 뭐가 있죠? 제목들이 벌써 딱 나오죠. 다시 사신 예수, 죽음을 이기신 예수, 또 같이 곁들여서 만들어지는 절기들이 또 많이 있었죠. 고난주간, 사순절, 또 뭐를 하죠? 계란을 삶고요. 칸타타, 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습니다. 칸타타는 부활절에도 하고 성탄절에도 하고 그러나요? 하여튼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행사들도 있고요. 준비해야 될 물건들도 많고요. 절차들도 많고요.
준비해야 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현수막들도 많이 걸어지고요. 예, 그런 것들이 부활절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개념들이에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부활절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난을 당하셨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자 라는 말을 하면서 금식하기도 하고요. 미디어 금식, 미디어를 끊어내는 그런 일들, 시간들도 갖기도 하고요. 또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된다고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정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그런 행사들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나를 위하여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자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사실 따지고 보면, 성경을 들고 따져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는 성경 내용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고난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런 요구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엄청난 능력, 다시 살아나신 신비로운 능력,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봐라, 얼마나 위대하시냐, 그런 내용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소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꼭 기억해야 된다, 부활절을 딱 정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너희들은 꼭 기념하고 지켜야 된다, 그런 얘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강조하거나,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에 성도들이 동참해야 한다거나, 아니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자랑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소개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본문을 설명하는 중에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미리 한번 강조를 해보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속에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다시 살아나심을 설명하시는 성경의 내용 중에는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의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한 책이라는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이냐? 너무너무 중요한 일을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뭐냐? 사람에게서 죄를 없게 하시는 일. 그 일을 하시는 방법이 뭐냐?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는 내용 중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소개하는 거예요. 포인트는 사람에게서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었지만 26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먹어라, 이 빵을 먹어라, 이 잔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8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뭐를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뽑아라, 그러면 28절이 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흐름을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마태복음은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천국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오늘 본문 속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죽으심, 그리고 짤막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다시 살아나심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죄를 없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사람을 위해 하시는 일, 그 일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강조되는 게 아니에요. 야,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그런 엉뚱한 사고방식은 성경에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예수님은 잡혀가실 거예요. 고난을 당하실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거예요. 거기서 죽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흘 뒤에 살아나실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요.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위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대단한 능력을 갖고 계시지, 이게 강조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해 이러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치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면,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완성하셨다면 그 결과를 사람은 누려야지요. 사람을 위해서 죄를 없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핍박을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도들, 너희들도 같이 고난을 당하자, 너희도 같이 핍박을 당하자,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볼까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자, 성도들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사고방식이 왜 말이 안 되는가를 제가 한 두세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하나님께서 당하시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그 고난과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하실 그 핍박, 그리고 죽으심, 그 과정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그 일이 뭔데요? 뭐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를 없게 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들이에요. 죄를 없게 하는 일을 사람이 눈꽃만큼이라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죄를 없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사람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엉뚱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죄를 없게 하는 일에 동참하거나 그 일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죠. 사람들을 더 고생시키고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일을 하면 되죠. 뭐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죄를 없게 하는 일을 사람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따라서 그 과정 중에 있는 예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자라는 생각은 얼토당토 않는 생각들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또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시고 사람도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려고 고난을 당하신대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사람을 위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사람도 그 고난에 동참한대. 그럼 예수님을 헛수고한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에 성도들이 함께 동참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말도 안 된다는 이유를 제가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성경에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이 요구하고 있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께서 사람을 위하여 당하시는 고난을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라는 말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요구하지도 않는 일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엉뚱한 거죠. 이유를 더 설명해 볼까요? 근본적인 이유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 종교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슨 종교? 유대교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나님이라는 신을 하나 세워놓고 섬겨보겠다고 만든 종교가 유대교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신을 위해서 해보겠다고 만든 종교가 유대교이기 때문에 유대교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는 거고 유대교는 사람이 할 일을 이야기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지키고 있는, 유대교인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는 사람이 신을 위해서 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어떤 절기를 하나 정해 놓았으면 그 절기 안에 사람이 신을 위해서 행해야 되는 절차들과 조건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절차들과 조건들과 형식들이 다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좀 구분을 해볼게요. 사람들이 만든 유대교가 생겨나기 이전 구약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절기는 하나님의 절기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예요. 대부분이 그래요. 불임절 같은 절기는 사람이 만든 절기예요. 그건 달라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유월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월절 뭐 이런 절기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절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을 절기로 지켜라 이렇게.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러한 날들을 절기로 지켜라. 절기로 지킬 때 이렇게 과정을 준비해서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를 말씀하셨다면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겠죠. 그런데 대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절기,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는 1번 하나님을 위한 절기일까요? 사람을 위한 절기일까요? 사람을 위한 거예요. 사람을 위한 절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를 통해서 득되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보탬이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 부족함을 채우셔야 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말씀하셨는데 유대교는 하나님의 절기를 사람이 신을 위해서 행하는 절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맞는데 사람을 위해 일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을 바뀌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월절, 이게 제목이 되면 안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방법, 무교절을 지키는 방법, 무교절의 중요함, 유월절의 중요함, 또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대로 화를 입지 않는 사람, 복받을 사람, 또는 베드로의 배반, 이런 내용으로 이런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독자죠. 독자. 성경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읽을 때 하나님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셨을까? 이걸 배워야 되는 거죠. 간단하게 미리 말씀을 드리죠. 유월절, 오늘 본문에 유월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 일들의 과정 중에서 마지막 과정이 장자의 죽음이죠. 장자들을 죽이는 일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뛰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유월절을 정해주셨어요. 왜? 하나님을 계속해서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시도록, 어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꺼내놓으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성경에 보면 실제로 유월절을 기억하여 지키라 라는 말씀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인들은 달라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 몰라요. 하나님의 목적 몰라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이 유대교회는 어떤 것만 남아있느냐? 유월절은 지켜야 된다.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그래서 유대교인들에게는 유월절 그러면 뭐를 해야 되고 그거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네들에게는. 아, 유월절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게 아니라 유월절 뭐를 해야 되고 그 중에 대표적인 건 제자들도 유대교인들이죠. 제자들이 배워온 것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유월절이 되면 우리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만들어서 일주일 동안 그걸 먹고 지내야 되는데, 그리고 무교병을 먹고 지내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는 시점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질문 하나밖에 없죠.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이후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는 절기, 이게 무교절이거든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거밖에 중요한 게 없어요. 얘네들한테는 궁금한 게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구원해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런 생각 없습니다. 주보에 그림 소식에 올려놨죠.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지내는 절기가 무교절이에요. 제자들이 차라리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다면 차라리 뭐라고 물어봐야 맞냐 하면, 예수님,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유월절을 지키라고 배워왔는데 유월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맞아요. 예수님, 유월절 이후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래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걸 물어봐야 맞아요. 그런데 이미 이 제자들의 사고방식, 신앙관, 종교관 안에는 그런 무교절이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봐야 된다, 알아봐야 된다,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켜야 돼,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부활절이 되면 계란을 삶아야 돼. 왜? 무슨 뜻인데? 어떤 의미인데? 무슨 목적이야? 그게 없어요. 그냥 부활절에는 뭘 해야 돼? 계란을 삶아야 돼. 안타깝지만 제자들하고 똑같아요. 단순히 유월절이 되면 무교절에 먹어야 되는 음식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그 무교병을 먹을 장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제자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사람의 수고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 알겠냐? 너희들은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빵을 만들 때 사람이 넣어야 되는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을 먹도록 하는 것, 그게 무교절이에요. 너희들의 수고, 다른 사람의 수고가 보태져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만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가능해. 그걸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누룩을 집안에서 없애버리고 일주일 동안 일하지 않고, 그게 무교절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은 전혀 유대교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꾸준히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미리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 유월절이에요. 안타까운 거죠. 형식만 남아있는 거예요, 유대교회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핀잔을 주거나 야단을 치거나 어떤 한 사람을 질책하거나 그러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사람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 중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21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유다가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일을 질타하시고 저주하시려는 목적이 있으셨다면 대뜸 유다를 가리키고 말씀하셔야지요. 그런데 유다의 잘못을 지적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과정을 설명하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를 지목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을 저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런데 그 과정을 설명하시는데 반대로 제자들은요. 예수님, 왜 그 과정이 필요해요? 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넘겨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설명하셨는데 제자들은 내가 찍히면 안 되지. 나는 예수님의 12제자의 목록에서 떨어지면 안 되지. 나는 불합격되면 안 돼.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범인이 되면 안 되는데,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앞으로 새로운 나라를 만드실 거고 정치가가 될 거고 재물을 많이 갖게 되실 텐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실 텐데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잖아. 그 생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TV에서 유행하는 말로 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그러니까 22절, 그들이 몹시 근심할 일이 아니라 궁금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얘네들은 지금. 근데 궁금한 게 아니라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요. 특히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는 유다는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괜히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독특하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의 생각에서는,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할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고에는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본다면, 목사님, 이번 부활절에 계란은 제가 삶을게요. 저희 구역에서 준비할게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중요해요. 우리 가정에서 쌀 한 포대 내놓겠습니다. 부활절에 금식해서, 사순절에 금식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탓하시거나 유다를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러실 수 없거든요. 예수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제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고 그거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을 탓하거나 이렇게 야단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들을 보실 때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시는 거죠.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기록된 대로 간다고 되어 있고 인자는 팔리는 것이 팔려서 넘겨지는 것이 과정이라고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은 이미 계획되어 있고 이미 정해진 기정사실이에요. 누가 어떻게 하든 누가 어떤 일을 하지 않든 그 일은 진행될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못해도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밖에 말할 수 없어도 또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일이 없었더라도 예수님은 잡혀가실 거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참 불쌍하게도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사람이 그 주인공이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예수님은 그 유다를 알고 있지만 그 유다를 저주하실 수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거든요. 야, 지금까지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따라왔는데 3년 내내 따라다녔는데 희망이 없다. 기대할 게 없다. 맨날 죽으신다는 얘기만 하신다. 그러면 나는 돈이라도 벌어야지.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유다를 생각할 때, 제자들을 생각할 때 저주하시고 싶으신 마음일까요? 아니면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을까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요. 많은 사람들이 24절을 읽으면 유다를 저주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어요. 아니에요. 유다를 지목하지도 않으셨고요. 저주하시지도 않았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에요.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도 인자는 잡혀가게 될 것이고 인자는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인데 왜 굳이 너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유대교인들이 배워왔던 것은 또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배워오는 것은 기독교 안에도 상과 벌이 있다고 배워오고 있습니다. 좀 거룩하게 표현하면 은혜와 저주지요. 굉장히 강한 개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의 일하심의 과정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가르침 속에는 상과 벌 없습니다. 상만 있을 뿐이죠. 천국만 있을 뿐이에요. 은혜만 설명하고 있어요. 저주 없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유다를 향한 예수님의 저주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이 성도들에게 유대교적 신앙을 선포하고 있죠.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찬양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헌신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은혜 받을 생각일랑 하들 말아라. 충성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길이 없다. 조심해라. 아니에요. 기독교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원리로 기록된 성경책, 그 성경책 안에는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를 제가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몸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시죠. 설명하시죠.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를 기억하라고 설명해 주시죠. 뭐로? 늘 먹는 음식으로. 주의 만찬을 설명을 드릴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몸으로 당하시는 고난과 그 생명을 대신하여 흘리시는 피, 그 피를 설명하시고 난 후에 28절에 이것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예수님은 지금 사람을 위해서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러한 고난에 너희들도 함께 동참해라. 그런 의미로 이 떡을 먹고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살과 피를 의미하는 주의 만찬, 성찬식을 진행할 때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자꾸만 기억해요.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의 헌신,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의 일의 결과로 죄를 없게 하시는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사람은 뭘 하죠? 그 결과, 하나님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그 결과를 사람은 받는 거예요. 그 과정에 동참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일의 결과를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그 결과를 사람이 얻는 거예요. 써있죠? 잘 따져서 잘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제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래요. 사람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구원 얻게 하고 사람이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대로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기 위해 수고해야 하는 사람의 헌신, 사람의 수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31절)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엄청난 얘기가 써있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경고하시는 건가요? 너희는 다 필요 없어. 너희는 다 못난 이들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람을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과정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너희가 나를 버리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해할까봐 한마디를 덧붙이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는 그것은 과정이야. 어떤 과정이냐면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야. 그러니까 진행되는 과정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거지 제자들을 야단치시는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어서 또 한 번 강조하시는 거예요. 뭐를요? 내가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얼마나 친절한 가르침이에요. 얘네들이 오해할까봐 구약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오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얘네들이 좌절할까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할까봐 다시 살아나는 얘기를 다시 살아나신다는 얘기로 마무리하시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너희가 돌아갈 동네 그 동네로 내가 먼저 가 있을게.
친절함의 끝입니다. 친절함의 끝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죄를 없게 하시는 일이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유대교만 배워온 제자들의 수준에서는 너희가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내용만 듣고 자기는 아니라고 베드로가 대뜸 한마디 하죠.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허풍을 떠는 거죠. 예수님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허풍을 떠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신앙적으로 허풍을 떨었던 제자는 베드로라고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베드로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제자가 다 그렇게 말했어요.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여러 명 중에 한 사람 베드로만 특별히 그렇게 허풍을 떤 게 아니라 12명의 제자 모두가 다 수준이 다 똑같아요. 다. 그러면 베드로가 그렇게 허풍을 떨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허풍을 떨었던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야단치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들을 설명하시는 중에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제자들이 오해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요 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걔네들은 그래요. 거기에 약간 각도를 바꿔서 약간 방향을 바꿔서 모두 예수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의 수준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주하실까요? 야단치실까요? 아니요. 불쌍히 여기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도와주셔야지요.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분명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게 될 거예요. 베드로 자신은 그런 걸 모르고 있지만 나중에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34절을 미리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나서 베드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배신자야. 나는 낙오자야. 나는 실패자야. 좌절하겠죠. 내가 그렇게 말했었는데 다 예수님을 배신해도 나는 그렇지 않겠다고 자신있게 말했는데 결국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될 거야. 알았지? 너 그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행하고 나서 생각해. 누구를? 예수님을. 아, 미리 다 아셨구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구나. 내 잘못 때문에 이 일이 진행된 게 아니구나. 위로를 받아야지요. 안 그러면 베드로 누가 도와줘요? 누가 위로해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시잖아요. 베드로야, 너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래도 좌절하지 마라. 내가 미리 알고 있잖아. 미리 얘기하잖아. 너는 나를 기억해라. 그래서 베드로는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기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죠. 낙심하죠. 예. 그렇지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을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이죠.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그게 뭔 상관이야.
그렇게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게 아무 하나님의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도우시는 거예요.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미리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수준? 예, 6월절이 되니까 무교절에 먹어야 될 음식 어디서 먹어야 되나요? 그게 중요해요. 예수님을 팔아야겠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유다예요. 그 얘기를 했더니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이에요.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이 팔려 넘어가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등지고 도망해야 되는 그런 수준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절대로 제자들을 비난하시거나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과정을,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을 설명함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아니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시고 도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정해놓고 지키고 있는 많은 절기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참여하기도 하고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교회의 절기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기라는 단어를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면, 들으면, 보게 되면 그 절기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그 절기를 우리가 해야만 할까? 동시에 과연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허락하신 이유는 뭘까?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위하시는 분이신데 그 절기는 도대체 나를 위한 어떤 목적이 포함되어 있을까? 그걸 봐야지요. 계란을 어느 구역에서 삶아야 돼? 이웃들을 위해서 쌀을 몇 포대나 모을 수 있을까? 우리 교회는 이웃들을 이만큼 도와줬어, 부활절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그건 없어도 되는 일이에요. 없어도 되는 일. 성경에서 소개하는 하나님의 절기는 모든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수고하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 그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허락하신 것이 절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기라고 성경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원리를 분실하면 저절로 상처와 절망과 아픔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중간은. 그렇다면 행복누림교회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절기를 만날 때마다 어떤 생각을 가져야 할까요? 절기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볼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생각,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위하시는 하나님께서 죄를 없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해 주신 하나님, 사람의 수고, 나의 수고나 나의 헌신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헌신하시고 하나님께서 희생하셔서 죄를 없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배우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